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좋은 책 읽어드립니다. 책 읽어주는 목사 성종성입니다. 오늘은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라는 책 일부 기독교적 관점으로 정신질환 이해하기 세 번째 시간 3장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마음과 무의식. 죄로 인해 마음은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식 능력은 죄로 인해 무지한 마음이라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는 마음속 무의식이라 생각합니다. 무의식을 다룬다라는 것은 그 내용과 접근과 개념이 방대해서 책으로 따지면 여러 권이 필요하므로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일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무의식이 다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만들어진 습관과 같은 중립적이거나 필요한 영역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 마음 중 성장과 성숙을 시켜야 할 영역도 방대합니다. 기질이 대표적 예입니다.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다움이며 평생을 통해 성장시켜야 할 무의식 중 하나입니다. 기질이 다 무의식적 요소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무의식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질을 포함한 무의식의 성장이 중요한 만큼 그러한 성장을 방해하는 무의식적 방해 요소를 치유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정신병리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루므로 무의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무의식 내 방해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무의식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에덴을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 죄인의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이고, 이제 시간에 구애받는 망각이라는 현상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뇌는 모든 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마음은 결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불안정하고 죄성이 가득하며 무지하고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기 원하며 망각하는 마음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마음의 무의식은 아닐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범죄 이전에는 아담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은 말 그대로 내가 인식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면 굳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죄로 인해 고통을 수용할 능력을 상실한 마음에서 자구책으로 만든 것이 무의식인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죽음으로 물든 마음은 의식으로 깨달아지며 감당하지 못할 고통스러운 내용이니 깨닫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으로 억압하게 되면서 무의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죄의 고통과 공존하면서도 동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고책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의식에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고통이 없었다는 듯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무의식 속에 눌러놓습니다. 무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고통을 눌러서 넣어두면 그토록 피하고 싶은 고통에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을 단순히 정의하기에는
여러 개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모든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 해결하는 모든 노력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인간은 에덴을 상실한 후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고 마치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는 육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고통을 다루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으니 스스로 고통을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부득불 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을 상실한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 단절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무한대에 가까운 우리 마음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뇌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 영적, 육적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와야 하는 마음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며 인간의 행위는 악할 뿐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경험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서 죄로 가득한 뇌와 마음은 그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야 할 지상명령과 삶의 경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있었던 것이 끊어지면서 결국 자기 힘으로 고통을 처리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아내를 구타한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구타했다라는 사실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서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내가 아내를 홧김에 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며 곧장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 다소 편해진 마음으로 퇴근길에 선물을 사서 아내에게 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적 후회를 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인지 혹은 심리적 방어 기제인 취소 행위를 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으로의 삶을 주목해 보면 회개를 한 것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입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유일한 구분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가 한 행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도 죄책감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고 선물까지 사와서 아내 앞에서 용서를 빌었음에도 이후의 삶 속에서 반복된 죄를 짓는다면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닌 취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취소는 심리적 방어 기제 중 하나로
회개와 유사해 보이는 육적인 정신 활동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중심으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진정한 영적 변화입니다. 회개는 죄를 짓고자 하는 동기까지 변화되어 생각, 감정, 행위의 전인격적 변화를 열매로 경험하는 매우 거룩한 변화이지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완전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반면 취소라는 행위는 죄를 지은 동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무의식적 죄책감과 고통을 씻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취소라는 자신의 잘못된 반대되는 행위를 그나마 해야만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고통과 무의식적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이 위장된 평화를 느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보여준 선한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기도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선물을 사서 주는 등 노력한 행동은 100번 양보해서 회개가 아닌 취소라는 방어 기제라고 할지라도 좋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소라는 행동일지라도 노력하는 것은 귀한 것 같습니다. 분명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행동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무의식적 동기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가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취소라는 행동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기도하고 노력해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일까라고 인식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취소라는 방어 기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숙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개와 취소라는 심리 기제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무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의식적 차원에서도 일어나지만 근원적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뿌리가 되는 무의식적 동기와 생각부터 진리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취소라는 행위도 무의식적 방어 기제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드러나는 삶은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도 무의식의 치유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상실한 우리의 본능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행동에 대해서 취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말씀을 의지해서 무의식으로부터 회개하기보다는 죄에 대해 취소하는 종교적 행위에 더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히려 세상은 더욱 타락해가는 이유 중 하나가 진정한 회개를 잃어버리고 대신 취소라는 종교적 열심을 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교적 취소 행위가 그 자체로는 육적인 행위지만
진정한 회개로 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취소와 유사한 방어기제가 우리 무의식에는 참 많습니다. 모든 무의식적 방어기제는 우리 내면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처리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입니다. 아담이 타락 후 찾아온 애착 고통을 처리할 수 없어서 하와 탓을 하고, 하와 역시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을 수용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어 뱀 탓을 한 것이라든지,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고통을 느꼈지만 감히 하나님께 분노할 수 없어서 동생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고 살인하게 된 일 등은 전치와 투사라는 방어기제에 해당합니다. 투사 역시도 자기 내면의 공격성 등을 혼자 해결할 수도 담아낼 수도 없이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깨달을 때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억압한다든지 감정적 고통을 느끼기에 너무 고통스러워 감정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리, 분리, 동일시 등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처리하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 기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이러한 무의식적 방어 기제를 발달시켜 갑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육적인 행위지만 사실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만 이런 무의식적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으셨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무의식적 육적 방어 기제를 초월해서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고통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미숙한 방어 기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안의 고통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셨으므로 그분 안에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믿는 것이지요. 내가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망의 충동적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뿌리와 열매를 주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경험해 간다면 절망적 무의식은 오히려 소망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치유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시작된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기쁨의 상태인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리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우리의 무의식적 고통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치유는 근원적 치유. 의식세계도 하나님을 따라 살지 혹은 육을 따라 살지 늘 선택해야 하는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큰 영적 전쟁터는 무의식의 세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의식 가운데 심긴 죄의 뿌리나 트라우마는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원인적 요소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무의식은 존재합니다. 이 무의식에 죄된 인간의 본질적 상태이면서도 모든 정신 현상의 시작과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원적 요소가 들어있는 무의식을 다루지 않을 때 우리는 노력해도 애를 써도 반복되는 죄와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잡초가 계속해서 자라는 이치와 유사합니다. 저는 20대 때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수 없었던 무대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사진 찍는 것을 두려워했고 발표를 결코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 앞에 서면 불안해서 패닉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여러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는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유사역을 통해서 무의식 가운데 존재했던 무대 공포증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4살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에 어떤 사건 하나를 트라우마로 경험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주는 거짓 메시지를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거야.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인간이야. 나는 실수할 거야 등의 무의식적인 왜곡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 그 생각의 결과를 불안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그 무의식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초청했고 하나님은 그 원인적 무의식적 기억 속으로 진리로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죄가 관영한 무의식은 은혜와 기쁨과 회복과 자유의 장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뿌리를 다룰 때 근원적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원과 뿌리가 심긴 무의식을 다루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무의식을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내담자가 무의식 속에 있는 정신병리의 원인을 언제까지 또 얼마나 많이 다뤄야 하는지 종종 묻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소 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일단 꼭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의식 속에 정신병리의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증상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저의 사례에서처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경험을 통해서 현재 무대 공포증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반복해서 삶 속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는 그 뿌리를 찾아서 근원적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계 가운데 반복해서 문제가 있다면 내 마음 안에서 문제의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이 기여하는 문제도 있겠으나 나는 오히려 내 안에서 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는 내 문제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다룬 후 타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돕는 것이 성경적이겠습니다. 내 눈 안에 들보를 제거한 후 타인의 눈에 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일단 의식 가운데 느껴지는 반복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의 무의식적 이유를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이나 기도나 진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재의 문제를 통해 그 문제가 시작된 과거 무의식의 근원을 찾아본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의식은 어떻게 치유되는가입니다. 모든 무의식 속에 있는 고통이나 죄를 다 해결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음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무의식적 죄나 고통은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 속의 어두운 고통이나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짓된 신념 등은 여러 방법으로 회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보통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무의식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무의식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작동하는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비록 에덴을 상실한 상태로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이 광야가 우리의 무의식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힐링을 경험한다든지 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등 보통의 삶이 설물이니까요. 일상적 삶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을 겪으며 한 해 한 해 성장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그냥 주어진 삶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어느덧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선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다 보면 나이듦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선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중에 우리 안에 선한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무의식을 회복하는 멋진 재료가 됩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경험하게 되며 고난이 무의식을 회복하는 멋진 재료가 됩니다. 사람은 편할 때는 무의식을 다루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성숙해 나갈 동력을 잃게 됩니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 밑바닥에서 무의식적 고통과 거짓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드러나야 합니다. 무의식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난인 것이지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 이런 어두움이 드러날 때 그 고난을 혼자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참아내거나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거나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려움은 더 이상 마음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두움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진리와 사랑을 경험한다면 무의식적 어두움은 빛으로 드러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고난을 통해 무의식이 불안정해지고 빛 가운데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무의식에 들어가 성장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난과 연결해서 우리는 종종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정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야 함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내 의식적 사고 체계로 소화해낼 수 없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식적 생각 능력밖에 상황을 경험해야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살아온 사고력으로 모든 인생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더 큰 사고 능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무의식은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고 능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개발할 거의 무한대의 재료가 날 것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원형의 재료를 고난을 통해 의식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개발할 수 있다면 사고적으로 큰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무의식 안에 어두운 사고, 체계가 바뀌고 빛 가운데 의식화된다면 가장 최선입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 풀 수 없는 문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 깨달아지는 바로 그때가 무의식의 회복이 일어난 순간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무의식의 회복의 양도 늘어나겠지요.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느껴왔던 감정의 양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감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면 역시나 유사한 이치로 감정은 성숙하게 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그 사람을 대하거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 되지요. 내 정서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의논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정서적 힘이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때 역시도 우리의 무의식이 회복된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 여태껏 힘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정서로 바라보게 되니 심지어 사랑스러워 보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정서적 용량이 증가한 것이고 이 재료가 되는 무의식적 미숙한 감정이 성숙으로 자란 것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을 새롭게 할 때 무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습관을 새롭게 하는 것, 습관을 새롭게 만들다 보면 역으로 무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일수록 무의식이 더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역시 어린 시절 자녀들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부모의 습관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의 미숙한 무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부모의 습관을 보며 자라난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닮아 미숙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숙한 부모의 무의식으로부터의 습관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습관부터가 남다르지요. 이미 만들어진 습관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습관을 새롭게 하는 과정은 무의식적 치유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의 습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종의 습관을 만들다 보면 여태껏 해보지 않은 삶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때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이며 이럴 때 앞서 언급한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통해 그토록 굳어있는 우리의 무의식이 서서히 바뀌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의식이 나보다 더 회복된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무의식의 성장을 더 이룬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똑같이 선포하지만 자기의 무의식 저 밑에서부터 그 말을 믿고 의식적 언어와 함께 선포하는 말의 힘과 의식적이며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말은 전혀 힘이 없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회복될수록 인격 전체가 하나됨을 이루며 무의식적 믿음까지 동원되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그토록 성숙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과 나누어진 무의식이 전혀 힘이 없이 모든 마음이 하나로 진리 가운데 성숙된 예수님이니까요. 무의식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고 치유될수록 성령의 열매도 은사도 성품도 풍성해지며 결국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을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무의식이 성숙된 사람과 대화나 교제, 제자 훈련을 하고 인생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고 멘토링을 받는 일은 무의식이 덜 건강한 사람을 성장으로 이끌어 줍니다.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건강한 무의식을 덜 건강한 무의식이 닮아가는 것이지요. 6번째, 정신병리 증상 자체도 무의식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신병리가 발생된다는 것은 어두운 무의식이 다뤄지지 않은 상태로 의식 가운데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리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불쾌하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렇게라도 드러낸 증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이 치유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증상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을 그냥 덮어둔 상태로 더 이상 성장할 생각이 없이 우리 내면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정신병리 증상을 경험할 때 내 안에 무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억지로라도 치유의 길을 가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울증은 걸림돌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라는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통해 무의식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어두운 곳일수록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그 자체로 더 무의식으로 숨어 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죄가 풍성한 무의식 영역은 그 자체로 어두움이며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무의식을 성장시키기가 어렵기도 하지요. 이럴 때 상담이라는 형태의 치유가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나 정신분석이라는 특별한 치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다루는 정교화되고 전문화된 치유의 방법이니 필요하시면 이런 정신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형태의 무의식과 기억을 다루는 치유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식 속 죄된 영역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종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예배, 찬양, 묵상 등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은 자라게 됩니다. 제자훈련, 치유, 기도나 집회, 성령 집회나 성령 사역 등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성숙시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무의식적 자기중심성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서 질서 있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